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특별 새벽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찬송가 431장입니다.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 일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사는 마음 평영 넘치네. 그 위에 있는 430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오늘 목요일 아침이죠. 날씨가 찬데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토요일까지 저희가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과 힘 주셔서
끝까지 완주하고 또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또 감기에도 걸리지 않고 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깨우셔서 육체도 깨우시고 영도 깨우셔서 주님 앞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축복하셔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알고 또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는데 날씨가 굉장히 차더라고요. 막 춥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오다 보니까 아내가 따뜻한 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한 모금을 마셨더니 몸이 아주 따뜻해지더라고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에 와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기도도 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몸이 참 따뜻해지겠구나, 또 힘을 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추운데 오신 여러분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제 말씀을 전하다가 끝마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복이다 라는 건데 그냥 글로 갈까 하다가 나머지 부분도 같이 은혜를 받고 또 좀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2절 안에는 참 좋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말입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인데요. 예전 개역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브라카 이렇게 한다고 해요. 히브리 말. 그 뜻은 bless itself, 복이다, 너는 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더 맞는 번역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너는 복덩어리가 되라, 그렇게 하면 더 와서 우리 마음에 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집에 이제 아이가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며느리가 와서 사는데 이상하게 집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 기쁜 일 생기고 일이 또 잘 되고 그러죠. 그러면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 며느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쟤는 복덩어리다, 그런 표현을 많이 했죠. 오늘 말씀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따라오면 너가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죠. 그러니까 손해가 많았습니까? 뭐 이렇게 다 마이너스였습니까? 뭐 재정적이라든지 뭐 사는 게 다 불편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기에 좀 주저스럽지만 물질적인 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13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이 또 가축도 풍부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물질적인 넉넉함과 풍부함도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항상 물질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표정이 이렇게 싹 바뀌어지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이, 그럼 그 좋은 것만 있다고 하지 왜 그렇게 얘기하시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슬픔과 고난이 있죠. 이 세상에서 죄의 결과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물질은 좀 부족하고 건강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때에 믿음을 주세요. 그때에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물질은 아니더라도 이것도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슬픔이 올 때가 있고 아픔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영적인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풍성해요. 이것도 감격스러워요. 물질이 많을 때는 그저 계속 아쉽고 그냥 그저 계속 그냥 더 많았으면 좋겠고 그러거든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인지는 뭐 구별할 수가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복이죠. 그런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부름에서 제가 읽은 말씀이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물질적인 복을 주실 때도 있고요, 영적인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느 때든지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에는 약간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약간 한 번 더 트위스트해서 생각해 봐야 그 뜻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 말 속에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믿음이 조금 얕은 사람일수록 자기만 생각해요. 뭐 20년 믿었다, 30년 믿었다 그래도요, 믿음의 수준이 좀 낮으면 자기밖에 몰라요. 뭐 어떤 직분이든 상관이 없어요. 뭐 목사든 장로든 어떻든 믿음의 수준이 낮으면 자기만 생각해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돼요. 그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또 쉬운 성경은요,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것도 참 좋은 말씀이죠.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나무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욕심쟁이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아시죠? 누굽니까? 삭개오예요. 삭개오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보시자마자 그 나무 아래에서 딱 기다리더니 내려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집에 오늘 좀 내가 가겠다. 뭐 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집에 가겠다 그러시는 거죠. 삭개오가 너무 감동을 해서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너 이렇게 살아라 뭐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얘기를 하죠.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누구를 등쳐먹은 게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마이너스죠. 절반을 까먹었어요. 가지고 있는 거에.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4배나 갚아줘요. 완전 마이너스죠. 기분 나쁘죠. 내가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반 까먹고 또 4배나 갚고, 이거 뭐 예수 믿고 남는 장사입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에 복이 있다. 그리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거는요, 복동이라는 건데 이 복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어야지, 그렇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진짜 복덩어리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의 문제가 뭐예요? 이 미국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망하잖아요. 복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요. 오늘 말씀에서 3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아닌데 좀 거슬러 올라가서 3절 말씀 한번 보죠. 3절 말씀인데 한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어저께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피조물에게도 복을 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막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12장에 이르러서는 딱 한 사람에게만 복을 줘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다 주지 않고 한 사람에게만 줘요. 그러다가 이 복이요 점점 자손들에게 퍼져서 넓어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에게 복을 한꺼번에 각 주면요, 복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함부로 쓰잖아요. 한 사람에게 줘가지고 이게 전파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부터 복음을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서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냐 하면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전파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예수가 중요하죠.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집에 예전에 이렇게 조그마한 팔각형으로 된 액자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는 오직 예수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부적처럼 갑오처럼 여겼었어요. 한동안 예수가 복이다. 예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예수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그렇게 돼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파해야 되고 또 동시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주위에 잘 흘려 내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 때문에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경험인데 야곱만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에요. 야곱만 경험을 한 게 아니에요. 요셉도 똑같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모든 일들이 막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열매들도 많고 그랬을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에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심지어 감옥에 갔을 때도 거기 모두 하는 일들이 잘 됐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복을 흘려버리는 일을 했어요. 저도 예전에 뉴욕에 있을 때 야채 가게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아침에 7시부터 나가서 저녁 7시까지 12시간 일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일을 열심히 한가 봐요. 주인이 저보고 오라 그러더니 짧은 시간 일했어요. 제가
너에게 나중에 가게를 하나 차려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디에서 일하든지 복덩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을 보내서 우리가 일하는 곳뿐만 아니라 우리 가게에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달할 수 있는 복덩어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요 신방을 가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제가요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 그분들이 정말 아프지 않고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 교인이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받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참 많이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세요. 반대로도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분이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도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성도들과 우리가 서로 복을 주고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4절과 5절 말씀, 우리 본문 좀 더 나가서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반응을 합니다. 짐을 쌌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 사레와 또 조카 롯과 또 하란에서 얻은 재산과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아마 그 종을 좀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종과 함께 이제 그 하란을 떠납니다. 하란을 떠났을 때 그의 나이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75세라고 되어 있어요. 나이가 적지 않았어요. 그때 같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요 고속도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걸리는 기간이었다고 해요.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가는 곳마다 다른 족속의 사람들도 많았고 강도와 도둑들도 많았어요. 얼마나 위험했는지 모릅니다. 참 위험한 길을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가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성경을 보니까 간단하게 하란을 떠났다,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간단히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 달 정도 힘든 여행을 해서 가나안에 이른 거죠. 그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갔습니다. 위험한 길이지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하셨다, 꼭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어갔어요. 집을 떠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리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드시면요 이사하는 게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지금 나이가 많으신데 이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는 말려요. 아닙니다. 젊었을 때 이사하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 이사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제가 말리거든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여러 번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를 4군데를 다녀요. 저희 아버님이 이곳에 갔다가 저곳에 갔다가 하셔서 제가 초등학교를 4군데를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때마다 너무 서러웠고 또 새로운 학교에 가서 새 사람을 사귀는 게 저에게는 참 어려웠어요. 어렸을 때. 참 그래서 이사 가는 게 너무 힘들었고 아버지가 목회하는 게 좀 싫었어요. 자꾸 새 친구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처음에 캘리포니아에 왔을 때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동부에서 캘리포니아에 오다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UPS로 짐을 붙였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여기 캘리포니아에 왔는데 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죠. 가족들과 같이 맨 바닥에서 천을 깔고 자면서 돌아가자, 이곳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도 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옮겨가는 거, 이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오고 가나안 안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사방에 돌아다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벗어버리고 하늘나라로 가는 순례의 길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죄의 모습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믿는 자의 본을 보여주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이새의 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새의 나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Jesse's tree라고 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거라는 이사야 11장의 말씀에서 나온 건데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새의 트리, 이새의 나무라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 나무를 가리켜요.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갑자기 제가 무슨 이새의 나무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그러실 텐데, 이게 뭐냐 하면 성당에 가면 스테인드 글래스가 있습니다. 성당에 가면 글래스가 있죠. 또 아니면 이제 벽 같은 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새의 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와서 예수님까지, 누가복음 3장을 보면 반대로 예수님에서부터 아담까지 거기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스테인드 글래스에 노아, 또 모세, 다윗, 그런 그림들이 있고 맨 마지막에는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도 언제부턴지 대림절에 그런 활동을 가정에서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추리 자그마한 것을 이제 집에다 놓습니다. 그게 진짜 나무이든 아니면 플라스틱 나무이든 상관없어요. 그 나무를 놓고요, 거기에 대림절 기간 동안 매일 성경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서 붙이는 거예요. 아이들과 같이 말이죠, 가족들이.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에다가 예수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의 그림을 그려서 붙이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상징을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아 그러면 어떤 상징을 그릴 수 있을까요? 무지개. 그렇죠? 모세 그러면 어떤 상징을 그려서 붙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모세 그러니까 갈대 상자 또는 불타는 떨기나무,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다윗 그러면 어떤 그림을 그려서 붙일 수 있을까요? 다윗 그러면 별, 아니면 왕관, 다윗을 상징하는 그림을 붙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새의 트리라고 하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새 나무에 아브라함의 상징을 붙이려고 해요. 뭘까요? 아브라함 그러면 어떤 상징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텐트예요. 텐트, 장막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안에서도 항상 돌아다니면서 텐트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중동에 가면 집이 있어요. 몇 층짜리 집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상당히 부자였어요. 집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는 날 동안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집에 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텐트에, 장막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얻은 유일한 땅은 그가 죽었을 때, 그리고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얻은 막벨라 굴이라는 것이 있는 조그만 땅이에요. 그거 밖에는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느 땅도 어느 집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는 장막에 있으면서 평생 나그네로 지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땅이 나의 집이 아니고 잠깐 지낼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을 해서 내가 있는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사면서 풍요하고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게이트가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이 땅에 좋아서 뿌리를 내리고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우리의 즐거움을 다 두면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땅을 지나는 동안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성,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이 살아야 할 자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도 장막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모든 것을 두고 살지 말고 언제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이 땅을 지나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셔서 복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지나는 동안 나그네로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부르겠습니다.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곳에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주옵소서.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 없디옵소. 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용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서 주의 복을 누리며 또 복을 전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이 모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젊은 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을 과학적인 세상이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젊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약이 너무 많다고 해요. 마약에 중독되는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젊은 세대들이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와 우리 말씀과 또 젊은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또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주의 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곳에 모든 것을 두고 마음을 두고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부르실 때 갈
함께 하시고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젊은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젊은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과학과 사람들의 판단과 이성을 존중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될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죄와 또 마약과 어두운 모든 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른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시고 우리가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전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집을 짓고 정착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곳이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사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고 주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그네로서 장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